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또 부르심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된다. 걸어가면은 주변이 너무 잘 보여서 자꾸 흐트러져요. 달려야 되는데 달린다고 표현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해요. 성질이 좀 급하죠.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 막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그제서야 다시 돌아오고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그런 실수를 해왔는데 부르심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달리는 속도, 달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부르심의 모델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는 참 좋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긴 한데 열매가 없다. 뭔가가 잘못된 거죠. 주님과 관계가 바르다면 열매가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키는데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희생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랄 뿐이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최근에 저희 둘째가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 어떤 겨울 캠프 비슷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이제 10시 반 정도 돼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살긴 했지만 고3 때 이제 아들이 그런 거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아들보다 늦게 자게 돼요, 자꾸. 그래서 좀 인생이 얘가 공부하는데 왜 내가 피곤할까? 근데 아빠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애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저는 방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제가 깨워주고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될까봐 방 안에 저 혼자 얘가 나가나 일어났나 이제 그러고 있고 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들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편을 보면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 저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한 거는 한 1% 될까? 그게 없고 좋은 만남들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또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의 올바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DNA는 누구한테서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가장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소원을 우리가 위해서 뭐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 내가 주님의 소원을 만족시켜야 된다. 아주 거룩하고 멋지고 훌륭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의 소원을 만족시킵니다. 그 나의 만족이 돈에 있지 않고 뭐 자동차나 뭐 학벌이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내 영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헌신한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처음에 이제 떠나라 이 말이 너무 이제 좀 세니까 우리 보고 만약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주도에서 안산 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이제 해외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 어렵다. 해외 가서 어떻게 살아? 언어도 다른데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떠나라는 것은 떠나서 고생하라. 나를 위해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지금 뭐 여기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집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기 반포에 아파트 80평짜리 해놨으니까 이사 가라. 그럼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좋아서 안 떠날래요. 이럴까요? 그러면 진짜요? 이삿짐 옮기는 데 한 200만 원 들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 애들 전학 가고. 그게 왜 중요해 지금. 값어치가 100배 정도 될 텐데. 그거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제일 좋은 땅을 마련해 놓고 거기 갈 거니까 여기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떠나라는 것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민족을 이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꿈 중에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꿈 가진 분 계세요? 이거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뭐 전 세계에 종족 수로 하면 뭐 2만 4천 종족 이렇게 카운트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 종족을 이룬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다 우리 조상님 하면서 이제 우러러보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은 뭐 100년 남짓 되겠지만 근데 수천 년이 이르도록 나를 존경하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하고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무슨 천년 후를 내다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슬림들까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게 보면요, 무슬림 인구와 기독교 인구와 유대인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구의 3분의 2 정도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거기다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그냥 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하면 이거 대단한 사람, 위인. 여러분 혹시 꿈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 중에 100년 후에 100년까지는 아니라도 50년 후에 위인전이 나올 거를 한번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서전 말고. 자서전은 아무나 씁니다. 근데 위인전은 아무나 안 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위인전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학습 만화가 막 유명해지면서 살아있는 사람 것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창대하게 되는 거.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복이 된다.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된다. 이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사람은 진짜 언터처블, 언빈서블입니다. 누가 나를 좀 대적한다. 하나님이 손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 채, 이 사실을 모른 채 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얘기하면요. 너무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불쌍해지는 거죠. 제 저주받게 생겼다. 저거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불쌍하구나.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자기가 더 크게 받을 텐데 측은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로 떼어놓고 용서해라. 그러면 나 상처가 너무 깊고 이 사람 어떻게 용서할까 이러는데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이런 거예요. 종교는 네가 참아, 네가 용서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내가 손 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네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 복수는 짜릿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복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려면요. 이 사람 말이 안 돼.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한테 내가 당하지 않았어야지 복수가 가능해요. 왜? 뭔가를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복수했을 때 재복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미 내가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복수하면 또다시 복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 중국 무협 그런 영화 보면 아버지의 복수를 갚고 그래서 또 얘 자식이 또 복수하고 또 얘 자식이 또 복수하고 이제 무섭습니다. 복수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범죄 사실이 없고 하나님이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피의자로 삼을 겁니까? 누가 고소고발할 겁니까? 기소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노예로 팔아도 성공하고 감옥에 가도 성공하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믿음으로 싸워내고 이겨내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강한 이삭은 좀 유약한 느낌? 우물을 파요. 그 당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그 우물을 팠는데 동네 애들이 와갖고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랬더니 이삭이 또 가요 그냥.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 다닙니다. 그걸 4번이나 하는데 그 주민들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와. 방법이 없어. 쫓아내서 그래 가지 하고 가서 파면 물이 나오고 가서 파면 물이 나오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까 봐 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부인을 팔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복을 받아. 여기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아브라함의 선행이나 아브라함의 도덕이나 윤리관이나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먼저냐 모세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모세 태어나기 43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했고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잘못 얘기하면 그럼 우리 율법을 어겨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를 놓치고 최소한의 것만 받겠다면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맞고 지금은 안 맞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구나. 그럼 나는 올바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단 말이죠. 적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법을 어겨도 되느냐? 어겨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피곤한 거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관점은요. 신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희생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이고요. 내가 뭔가를 잘 안 바치면은 신이 화날까 봐. 제가 인도에 캘커타에 갔다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이 사람은 그 호적도 없고요. 주민등록 등록도 안 돼 있고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기록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디 사냐면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중앙분리돼 있잖아요. 거기에 살아요. 중앙분리대에 천으로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 살아. 거기서 밥 해먹고 살아. 중앙분리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빈민가 가보면 막 끔찍합니다. 근데 더 끔찍한 데가 어디냐면 사원이에요. 사원 중에 깔리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여러분 혹시 인도 쪽 그림 보면 막 그 신상 보면 펄에 막 퍼런 신 있잖아요. 퍼런색에다 아주 이상해. 아주 이상하고 아주 기괴하고 팔도 막 여러 개고 해골을 주렁주렁 걸고 있고 팔이 여러 개인데 목을 쥐고 있고 발로 시체를 밟고 있고 사람을 막 괴롭히는 막 아주 끔찍한 그림을 막 사원 가면 그런 그림만 잔뜩 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의 신 이런 게 아니고요. 공포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원에 제사가 제일 많아요. 왜 이 신을 좋아할까?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신을 좋아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이 사원에는 꼭 가야 돼. 이 사원에는 꼭 공물을 바쳐야 되고 이 사원에는 염소를 꼭 잡아야 돼. 가면 피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맨날 거기서 양 잡아 죽이고 염소 잡아 죽이고 막 하거든요. 끔찍해. 근데 거기가 제일 인기 있어요. 왜? 두려움이기 때문에. 종교는 기반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거 안 하면 성공 못해.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이게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만 또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순종을 강조하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순종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일단 순종해라라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2살 때까지는 얘네들이 왜 혼나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나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2살 이후부터 5살까지는 이유 없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게 또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납득을 못해. 아직도. 말은 통하는데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해놓으면 사고 납니다. 근데 무조건 순종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순종이 왜 필요하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알아듣는데 순종을 강요한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은 약속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뭐 해줄 건데요? 그럼 순종이 아니잖아. 뭘 그 결과를 물어보면 순종이 아니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그냥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복이야 그냥.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고. 이건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늘 약속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까 잘 따라와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많이 다르고 뭐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건 없어요. 물론 그리스 신화 중에 헤파이토스란 사람이 뭐 대장간의 신인데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가 자기는 뭐 노여움을 사서 뭐 어쩌고 그런 소리는 있지만 뭐 불 준 걸 가지고 희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신앙생활한다 또는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왜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데, 창조주인데 우리의 생사 여부와 또는 사후의 모든 것까지 다 쥐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종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 그렇잖아요. 선한이가 뭐 해준 게 있어요? 없잖아. 웃는 거? 지가 만족해서 웃는 거야. 나 위해서 웃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 좋을 대로 사는데 부모는 그걸 기뻐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서 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희생을 이미 계획하시고 또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욕심이 자꾸 방해해요. 또 두려움이 방해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거짓말에서 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것들. 세상에서는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사는 게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 익숙한 생각들, 익숙한 관점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또 이제 열등감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선한이가 죄책감을 가졌다.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부모가 학대한 거죠. 저도 제 막내가 자꾸 저한테 아빠 죄송해요라고 하는 말 아주 듣기 싫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좋지 아빠 미안해요 이 말 듣기 싫어요. 제가 아까 둘째 얘기를 했는데 둘째가 하루는 늦잠을 잤어요. 학원까지 태워다 달라고. 가는데 20분, 오는 데는 30분 이상. 왜 이제 출근 시간에 겹치니까. 그럼 저는 아침 시간에 이제 1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늦게 일어나서 셔틀을 놓쳤는데 태워다 줄게 하고 태워다 주는데 얘가 아빠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런 얘기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빠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억지로 아빠 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 그러나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거 왜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냐.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 하고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고맙습니다. 이걸 또 좋아하죠. 하나님도 저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반응과 나의 반응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 너무 어려 나한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갓난아기인데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고 잘못한 건 인정했으면 됐어. 다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냥 감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걸 또 기뻐하시죠. 그래서 잘못된 과거를 해석하는 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갑절의 열매를 얻었지 라고 해석해 버렸어요. 좀 해석이 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형들 10명한테 둘러싸여 갖고 린치당하고 우물에 빠뜨려서 죽임 당할 뻔하고 겨우 건졌는데 노예로 그 땡볕에 광야를 맨발로 묶여서 이집트까지 걸어갔잖아. 저도 군대에서 행군한 경험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끔찍해요. 무릎이래. 발에 물집 다 터지고 막 끔찍한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얼굴이나 등짝에 화상 다 입었을 거고, 햇볕에 발도 화상 입었을 거고, 누가 뭐 노예 뭐 그런 거 봐줍니까? 그러고 가서 노예 생활 하는데 거기다가 모함당해 갖고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감방에 갇히고, 저는 감사하게도 뭐 감옥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면회만 가봤지.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 잊어버렸어. 나 잊어버렸고, 나는 내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갑절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들. 저도 뭐 잠깐 사업에 관여도 해봤지만 돈이 생기면요,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돈이 생겨서 두렵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두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돈이 생겼지만 쓰질 못해. 왜? 다음에도 이 돈이 있을까? 다음에도 계속 수입이 있을까? 이 두려운 거죠, 늘.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게 당연한데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두려움이 틈탈 수가 없어요. 제 막내가 저랑 같이 있으면서 두려워한다. 이상하잖아요. 저희 애들은 제가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좀 미안합니다. 저는 능력이 유한해요. 저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타서 이렇게 등록금을 내야 될 처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다면 사실 막연한 두려움은 없는데, 막연한 두려움 자체도 자꾸 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올바로 하려면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한 번 해보고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최소한의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려니까 또 이것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만, 제물은 원래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산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지,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새롭게 해놨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완벽한 뜻이 뭘까? 라고 분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요. 좋은 분이니까 가까이 할수록 더 좋은 분이에요. 나쁜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더 좋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애들이 저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저랑 있는 거 좋아하고, 특히 막내는 자꾸 저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합니다만 우리 막내는 제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빠예요. 저는 시간의 제약도 있고 육신의 제약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제약도 없어. 내가 원하면 늘 만날 수 있고 나랑 대화도 늘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분이고, 좋은 분은 가까우면 너무 좋은 거죠.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요번에도 제 런투기부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 많은 여기도 이제 친구들 있어 좀 말하기 좀 민망한데 이 친구들 이제 우리 이사님들 소개하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공차 대표님이에요. 고희경 대표님이란 분이 저랑 목요조찬 벌써 10여 년째 같이 하고 있고 우리 런투기부의 뭐 명목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서류상으로는 이사장인데 사실 이분이 이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소개하면 공차 대표하고 애들이 다 좋아하고 인사라도 좀 하고 싶어해. 뭐라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좋은 분하고는 어떻게든 연관하려고 그러고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자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분이고 네가 기도할수록 네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고 말씀을 네가 접하고 말씀을 입으로 말할수록 너의 인생이 바르게 간다는 것은 그 구약에서의 그 의롭다, 바르다는 뜻은 ጼ데크란 단어고요. 이거는 공의롭다, 정의롭다 뿐만 아니라 부유하다는 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부유하게 해주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해. 근데 왜 헌금하라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더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최고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내가 꿈꾸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언제 뭐 자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당시 75세였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계획이 있어. 아브라함 수천 년 후에는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해. 인구로 보면은 지금 70억 가까이 되는데요. 45억 이상이 주장하고 있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러고. 기독교인, 유대인들, 이슬람들. 이걸 아브라함이 꿈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근데 제가 뭐 미안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성적이 하나님이 매기는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십니까? 공부 잘했나 봐. 별로 안 기뻐? 하나님은 나의 학벌도 소용없고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는데 자꾸 내가 내 능력으로 뭐 하려고 해서 방해만 되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부르심은 우리가 사실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모를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누구 말을 따라할 것인가와 똑같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다. 말은 잘 듣지.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을 듣는다.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요즘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집을 한 바퀴 돌면서 불을 끕니다. 저희 아이들은 불을 켜놔요. 불 끄는 거를 잘 몰라요. 자기 잘 때 자기 방 불을 끄는 불도 자꾸 켜놓고 자기도 해. 그리고 문을 닫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현관의 안쪽 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창문이 열려 있고요. 때로는 냉동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냉장실 문을 쾅 닫으면 냉동실 문이 훅 열리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다 일일이 닫고 끄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말을 잘 듣는 거죠. 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말 잘 듣는다는 얘기는요. 말하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큰아들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투까지 아버지랑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된대.
목소리 톤이랑 말하는 거, 말하는 투, 그리고 단어들이 다 나랑 똑같대. 그게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생각할 건지 선택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뭘 했습니까? 아들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여버려서 늘 입에 담도록 나는 잊어버렸고 2배의 열매를 주셨어. 집에 오면 뭐 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말도 못하게 바빴을 것 같아. 그때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다 인편해야 되고 다 수기로 써야 되고 그걸 다 읽어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상형 문자로 썼을 거 아니야. 여러분 상형 문자로 일기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일지 하나 쓰려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야 돼. 와, 그런 시대에 일을 했으니 그것도 국가를 경영했으니 가만히 있어. 숫자도 상형 문자였을까? 그렇겠죠? 동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아주 끔찍합니다. 막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오면 아들 이름 부르면서 나는 과거 다 잊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갑절의 열매를 주셨지. 이거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말에 입에 둘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6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다. 또 선한 이름 많이 나오네. 나는 선한 이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예수님과 나 사이랑 같다고? 이거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워요. 성경에 어디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물론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소통하고 싶고 그건 맞지만 예수님이 그냥 선언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러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난 뭐라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날 아시고 나도 주님을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목자의 배고픔을 위해서 목자의 그 추위를 위해서 목자의 목마름을 위해서 양이 희생하는 게 정상인데 영 이상한 목자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나는 좀 더 좋아질까?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중에 누가 지금 나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잃어버린 양일까? 이게 먼저입니다. 왜요? 나도 양이었잖아. 나도 양이고 나도 우리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참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은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된 걸까? 그때 누군가가 날 도와줬고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그런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전도해야 되는데 또는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다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여러분이 취하세요. 자꾸 말씀과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과 달라도 감정과 달라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